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만족해 해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살아가고 있었지만 실제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리고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거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그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시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기쁜 찬송 부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고 말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 우리 주님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 아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은혜 이 땅에 주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왕이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모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님을 위해,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드립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아멘,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님을 위해,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내 주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추운 날씨에도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망과 고통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전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병마와 싸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이들이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여러 암 진단과 질병으로 치료 중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부어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난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함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님들이 일하는 그곳에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3년도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새해 새 마음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2기 장로 임직을 위해 기도합니다. 충성된 일꾼들이 잘 선출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이를 위해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가정과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한 이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55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7절은 제가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충분함 제야의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성탄절기 대림절의 귀한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사랑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시작. 사랑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와 호렙산에서의 엘리야를 잠깐 비교했는데요, 그때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이미지 하나씩만 보여드리면서 잠깐 정리해 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였고 이곳은 승리의 산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선지자 엘리야였고 그의 고백은 응답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아주 담대했죠.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장 18장이었다면 이번에 19장에서는 호렙산의 엘리야이고요, 여기는 낙담의 산, 낙심의 산, 패배의 산, 나약하고 무력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여줍니다. 호렙산에서 주님께 절규하며 고백하지요. 죽여주소서, 살 가치가 없는 놈입니다를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갈멜산, 호렙산 두 가지 산, 우리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어디가 더 좋은가 라는 그 질문보다도 어느 산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그것이 바로 에스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였습니다.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가정들 가운데에 세상에서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가정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갈멜산처럼 형통하고 잘 되고, 때로는 호렙산처럼 눈물 나고 낙담되고 다 끝난 것 같은 때가 올지라도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된다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충만하심으로, 충분하심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호렙산에 이제 가기 전에 이렇게 로뎀 나무에 앉아서 구하다가 40일 40주야를 거쳐가지고 이제 드디어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 모습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외로운 한 영혼은 어쩌면 우리를 좀 닮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9절 읽고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 물으십니다. 이름까지 불러주세요. 엘리야야. 그 전에 로뎀나무에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여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 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호렙산으로 불러서 당신을 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있는 곳으로 왔잖아. 이제 일어서. 이제 다시 한번 힘내보자.
다시 승리할 수 있어, 뭐 이런 제스처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질문하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던지자 엘리야는 뭐 길게 얘기하는데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제가 주님 외에 충성 다 했는데요,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나 이제 죽게 생겼어요. 끝났어요. 라는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그 청록색으로 중간쯤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는 그 표현을 한번 써봤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엘리야 입에 나오는 레파토리예요. 이게 우리 인간은요, 살다 보면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어떤 내 삶 속에 있는 그 어떤 세계관, 또 어떤 인식, 나에 대한 어떤 정체성에 대한 정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입 밖으로 보통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별로 한 게 없는데 맨날 피곤하다는 분들 있어요. 물론 만성 피로에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죽겠다는 분도 있고, 입술만 열면 참 감사하다, 은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도 하지만 입만 열면 감사하다, 참 은혜다, 그거 참 복이다 라는 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엘리야는 입만 열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만 남았다는 얘기를 해요. 여기서가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 그 850대 1, 450대 1 그 싸움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남았거늘 이라는 얘기를 해요. 분명히 오바댜가 이렇게 50명씩 선지자들을 숨겼다라는 것도 알고 있을 터인데 그들은 선지자 축에 두기지 못하는지 오직 나만 남았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고요. 이제 낙담해 있는 엘리야는 이제 그 호렙산 그 동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얘기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오직 나만 남았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열심히 섬기는 이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고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앞서 또 청록색으로 칠했던 글 중에 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라는 말도 했잖아요. 요거랑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주님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나만 이렇게 홀로 버려진 것 같지요? 라는 그런 고백처럼 보입니다. 진실한 성도, 헌신된 성도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늙어가다 보면 이따금씩 하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라고 보기보다는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 평생 교회 섬기며 살았는데 나 지금 괜찮은 거 맞나? 이 말은 뭘까요? 내가 20년, 30년, 50년 동안 평생 동안 교회 섬기고 교회에서 직분 감당하고 그렇게 헌신해 왔는데 왜 나의 인생은 이렇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 우리 중에 더러는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서 물질의 복을 받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자녀가 잘 되거나 치유되어가지고 막 기적같이 나은 역사들을 간증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증할 만한 거리를 가진 사람보다 아직은 간증할 만한 거리가 없는데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은 20년, 30년 열심히 살았지만 나는 지금 괜찮은 거 맞을까? 왜 내겐 복이 그만큼 임하지 않는 것 같지? 왜 내 인생엔 형통이 그만큼 임하지 않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글을 읽다가 어떤 분이 쓴 글을 보았어요. 어떤 분이 뭐라고 썼냐면, 설교 예배가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몇 분이 타 있잖아요. 근데 한 성도님이 그랬대요. 오늘 참 은혜가 되었지, 그치?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맞아, 너무너무 좋았어. 근데 이 말을 듣고 여기에서 훅 올라오는 생각이 있었대요. 어디가 은혜가 되었다는 거지? 도대체 뭐가 좋았다는 거지? 왜 그럴까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예배를 드렸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똑같은 메시지를 똑같은 시간 동안 들었을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라고 불리는 예배당 안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반면 어떤 분들에게는 결코 조금도 은혜가 되거나 좋았다거나 행복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얻어지는 것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은혜에서 열외되는 것, 때로는 축복에서 열외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외로움에 휩싸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세상적인 용어인데요, 빈 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Empty Nest Syndrome이라고 하는데요, 비어있는 새의 둥지 증후군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새끼 제비에게, 까치에게, 누구에 어쨌든 자기 새끼에게 먹을 걸 물어다 주고 이것저것 하면서, 사실 그 둥지를 만들 때도 하나하나, 새들은 보니까요, 제가 목양실에서 이렇게 보면 새들이 이 차고지 위에 잠깐 와가지고 뭐라도 먹을 거 있나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모양이 이래요. 뒷짐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팔이 없거든요. 손이 없잖아요. 발 딱 2개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와가지고 쪼아 먹는데, 쪼아 먹는 것도 제대로 된 거를 쪼아 먹어야지 어떤 데가는 모래알이나 이런 것도 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손으로 봐가지고 먹을 건가 안 먹을 건가 볼 텐데, 새들은 참 어쩌면 어렵습니다. 손이 없어요. 앞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새들은 뭔가 둥지를 지을 때에도 이게 잎사귀 하나씩, 지푸라기 하나씩 모아다가, 이 부리로 쪼아가지고 모아다가 하나하나 정성껏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그 나무 위에다가 지어요. 거기다가 알을 낳아요. 거기다가 부화해가지고 새끼가 태어나요. 새끼를 위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이를 줘요. 근데 이제 새끼들이 다 커가지고 둥지를 떠나갔는지, 아니면 뱀이 어느 순간 올라와가지고 이 새끼들을 다 잡아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 둥지를 위해 살아왔지만 와보니 아무것도 없는, 이제는 둥지조차도 의미가 없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뭐 때문에 살았나? 내게 남은 건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지금 빈 둥지 증후군에 사로잡힌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영웅에서 호렙산의 도망자로 바뀌기까지 진짜 시간이 짧게 걸렸어요. 한순간에 드는 마음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갈멜산의 영광을 노래했던 승리자였는데, 한순간에 바뀐 이 모습을 볼 때에 어쩌면 우리도 10년, 20년, 30년 봉사하고 섬기고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 마귀의 꾀임, 너는 이룬 게 도대체 뭐니? 너는 도대체 얻은 게 뭐니?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너에게 남겨진 게 뭐니? 라는 그 한마디의 질문 때문에 낙담할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거겠지요.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는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더 하나님 예배하고 싶고, 더 지금껏 예배를 지켜왔고, 더 지금껏 많은 봉사를 해왔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저는 꽤 많은 분이 이렇게 세상적인 용어로는 빈 둥지 증후군, 어쩌면 엘리야가 겪고 있을 것 같은 영적 외로움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있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같이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다 보면 그때 그 생각이 나요. 신대원 성경고사가 있어요. 성경하고 영어하고 이런 거 봅니다. 그래서 봐가지고 이제 시험을 쳐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엘리야에게 이렇게 임하였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어떤 음성, 그 방법을 얘기하는데 순서대로 쓰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순서대로. 컨닝하지 마세요. 아래 보셔봤자 이제 우리 여러분에게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외우는 것을 아마 저도 신대원 준비하면서 외웠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외우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외웠습니다. 연상기억법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바지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 살려라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목구멍 밖으로 안 나와가지고 사람 살려라고 했다고 합니다. 끝이에요. 네, 보세요 한번. 바지 불 세미한 음성이에요. 바람 지진 불 세미한 음성.
너무 어이없죠? 여러분 쓸데없는 말 해봤습니다. 네. 우리는 이게 순서가 뭐가 중요하지 않아요. 신대용 갈 때는 그래도 성경 누가 더 읽었냐? 누가 더 많이 외웠냐? 이런 거 검사하다 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닌데 저는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냐? 왜 여호와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역사하셨고 지진을 보여주셨고 불을 나타내셨으며 마지막엔 세미한 음성으로 그 목소리를 들려주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도 이제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뭐 순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더라도 요거를 좀 고민해 보다가 연구했더니 어떤 목사님은 좀 약간 제가 볼 때는 억지 같은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랑 빗대더라고요. 엘리야의 시대를 종식하고 엘리사와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열어가는 이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좀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한번 여러분 이게 좀 공감이 되는지 아니면 좀 억지 같은지 한번 느껴봐 주세요. 화면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이 내려왔어요. 불, 혀, 갈라지는 것, 이 갈라지는 것을 지진처럼 표현하더라고요.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다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걸 이제 인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뭔가 끼워 맞춘 것 같은 느낌이어서 저는 이걸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장하고 나눠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는 건 아닌데요. 뭔가 그래도 바람일까 지진일까 불일까 왜 음성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보여줬을까라는 질문을 해봤다라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다가 단순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바람, 지진, 불, 세미한 음성을 어디에 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왜 강한 바람을 보여주셨을까? 동굴에 낙담해서 숨어있던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 앞에 서라고 하니까 딱 섰는데 바람이요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그냥 뭐 어느 정도 태풍이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산을 가르고 바위가 터질 정도의 바람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었고 아마 지진도 그냥 잠시 그냥 요 앞에 한 1, 2m 갈라지는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불도 여호와 하나님의 불, 뭐 엘리야도 경험했겠지만 그 불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수많은 자연현상의 어마무시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데에는 천지의 창조주인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바람이 먼저냐 지진이 먼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디에 어떻게 끼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큰 바람, 그 큰 지진, 그 큰 불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에는 아마 그 음성 속에 이런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 엘리야야, 천지의 창조주인 내가 여기 있지 않니? 나 하나로 충분하지 않니? 여러분,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능력, 우리는 뭐 팔씨름 대회 챔피언은 팔씨름이 셀 거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 힘, 뭐 돈 자랑하고 권력 자랑, 그 나름의 권력, 또 돈의 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하늘의 권력, 하늘의 힘이 있다면 그걸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야는 고갈되었지만 하나님은 충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고갈이 찾아올 때 여전히 그 고갈을 완전히 다 채워주시고 충분케 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을 듣고 이 바람과 지진과 불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이 정도 능력을 보여주셨다면 야, 엘리야도 맞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지, 맞아 제가 잠깐 잊었습니다 라고 할 법도 한데요, 엘리야는 전혀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요거를 엘리야의 불충분함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그 음성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에게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람의 능력, 지진의 그 권능, 그 불 가운데로 현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별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아까 전에 읽었던, 이제 처음으로 읽었던 구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노란색으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에 엘리야가 대답한 거 제가 청록색만 읽어볼게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렇죠? 그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 앞에 서라 그러면서 바람과 지진과 불,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이겁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질문이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대답을 기대했겠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근데요, 대답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똑같아요. 조금도 틀린 게 없어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책을 보면서 글자를 하나하나 셀 수도 있겠지만 제가 더 쉽게 할 수 있기 위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PPT 보겠습니다. 자, 9절 10절이에요 우리는 10절만 보는 거예요. 10절. 그 다음에 14절로 옮길 때 글자가 하나라도 틀리는 게 있나 봅시다. 다음. 틀리는 게 없어요. 다시 10절. 아우 잘한다. 14절. 자, 왔다 갔다 시작. 딱딱딱딱딱. 네, 그만. 우리 방송실 이렇게 센스가 넘치는 줄 몰랐네요. 네, 대단합니다. 어떻습니까? 10절과 14절은 완전히 똑같아요. 여러분, 10절과 14절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은 많진 않지만 여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바람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기에는 지진의 권능이 있었잖아요. 여기에는 불 가운데 현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가 있었잖아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음성, 저는 이제 상상으로, 비블리컬 이미지네이션으로 천지 창조주인 내가 여기 있는데 나로 충분하지 않니? 라는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질문에 똑같이 대답하는 엘리야를 볼 때에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과 지진과 불,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뜻, 그 나타나심은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역사가 효과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문이 닫혀버리면요, 그 바람이 불어서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어도, 그 들어올 수 없게끔 막아도 갈라버리는 그 지진이어도요, 홀딱 태워버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 화마라 할지라도 우리의 굳게 닫은 가슴 문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가요? 우리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왜? 강제로 그 문을 뜯어가지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거기로 들어가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그 아름다운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영적인 침체를 겪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상담을 해오기도 하고 면담을 하기도 하고, 사실 저나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교육자들도 그런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영적인 침체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동역자가 일으켜주고 중보기도 하면서 세워가야겠지만, 때로는 여기가 완전히 마음이 상해가지고 굳게 닫혀 있으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권능을 보여줘도 그 문은 열 수가 없다. 왜? 엘리야를 보면 알잖아요. 엘리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능력을 보여주었어도 엘리야는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 것, 그 이유가 뭘까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인 불을 그 갈멜산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아합도 봤잖아요. 온 백성이 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저 사람들과 그들 가운데 있는 가장 큰 권력자인 이세벨의 그 말이 여전히 두렵고 이세벨의 눈에 보이는 그 권능이 더 두려운 것이 아닐까. 우리 인간은요, 어쩌면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들어왔던 것들, 그것이 믿어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보다 바로 내 눈앞에 펼쳐지는 내 인생 앞에서의 어려움, 고난, 문제들에 대해서 더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는 두 눈을 뜨고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 마음을 굳게 닫고 도대체가 열지 않는 그 한 사람,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면서 돌아서 있는 그 한 사람도 다시 세우고 다시 충분함으로 만들어주시기에 넉넉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한번 그 고백을 했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바람, 지진, 불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신 이후에도 똑같은 음성으로 똑같은 고백을 대답하는 엘리야에게 한 번 더 또 하나의 충분함을 보여주십니다. 이미 하늘의 충분함으로 증명해 주신 것 같은데, 바람도 지진도 불도 다 내 것, 나는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음 문을 열지 못하는 그에게 또 한 번의 채워주심으로 들어갑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 부으라. 16절에 보면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 17절 제가 읽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같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의 충만함으로, 그 충분함으로 먼저 보여주셨지만 이미 굳게 닫혀있던 그 엘리야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채워지지 않으니 이번에는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땅의 충분함으로 또 엘리사에게 채워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의 심령과 인생을 채웠는지는 사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 이후에 엘리야는 어떤 주된 그런 어떤 선지자의 어떤 행함들을 이제 내려놓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 심령의 그 인생에 충분한 채워짐이 되었을까라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으니 엘리야의 심령과 삶에 분명한 채우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예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여러분, 엘리사는 알죠? 우리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그 엘리야의 그 고백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반응인 것 같아요. 똑같이 두 번이나, 아니 850대 1 갈멜산에서 싸울 때부터 나는 여호와의 선지자 혼자 남았다 얘기하던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호렙산에서 똑같이 두 번이나 고백했던 나만 홀로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는 그 외침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하시듯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자기 눈에 보이는 선지자만 보였어요. 자기 눈으로 볼 때 자기 기준에 맞아서 저렇게 활동하고 일하고 승리하고 영광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선지자만 선지자로 취급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요? 자기 자신. 가만 보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다 저기 굴 속에 숨어가지고 국내 대신 오바댜가 이렇게 좀 주는 거나 받아먹는 그런 사람들 천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선지자만 보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은요 보는 거예요. 그 본다라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의 시각 기능으로서 그걸 그냥 세계를 좀 보는 거예요. 그렇죠? 가시광선에 비춰진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면 뭐 보이지 않는 뭐 적외선, 자외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것을 보는 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이곳에 선지자는 나밖에 없어라고 생각했고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선지자는 나밖에 없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는 엘리야뿐 아니라 동굴에 숨어있는 선지자들도 여전히 내가 세운 나의 선지자였고요,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게 될 엘리사라는 농부, 소를 몰면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 그 엘리사도 잠재적인 선지자, 내가 세울 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계획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방금 읽은 하사엘, 예후 이런 사람들, 하사엘은 나쁜 사람이에요. 베나닷을 물리치고 아람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런 하사엘 같은 사람도
내 도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그 영광을 취하셨기에 바로 왕도 여호와 하나님의 도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종 고레스, 저 이방의 고레스 왕도 여호와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이죠. 저는 드라마를 보거나 그럴 시간도 없을 뿐더러 별로 관심이 없는데 요즘에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가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 봤습니다. 뭐냐면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도 혹시 보시는 분 계십니까? 한 20% 시청률이 나오는 거 보니까 꽤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드라마를 직접 보기보다는 재밌다 얘기 들으면 거의 한 9화 10화쯤 갈 때 재밌다는 얘기를 들으면요, 유튜브로 들어가서 1화부터 3화 몰아주기, 모아보기 10분짜리 뭐 이런 거 보면 웬만큼 다 알겠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재밌을 법한 그런 드라마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인 이성민 씨가 아마 겨냥해서 만든 거라면 삼성가의 그룹 총수 이병철 회장을 투영하면서 어떻게 그래도 그냥 그 각본이니까 연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어떤 재벌 총수의 모습을 그렸지요. 근데 그 뭐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겁니다. 이 이성민 회장 입장에서는요, 내 큰아들, 내 장손, 내가 물려줄 이 그룹을 물려줄 그 사람들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얘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큰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아들, 셋째 아들, 딸도 있고요. 장손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송중기 씨거든요. 갑자기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까? 네. 송중기 씨인데요, 송중기 씨는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막내 손주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재벌집 총수들, 그 가문 안에서만 들여다볼지 모르지만 이미 10만 명이 넘는 거대한 굴지의 기업을 이루었다면 그 10만 명이 넘는 기업의 임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 모든 사원들 한 명 한 명이 이 기업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이 재벌 총수들의 그 좁은 시각, 내 아들만 보이고 특히 내 장남만 보이고 내 장손만 보이는 이 시각으로부터 빨리 나와야지 좋은 그룹과 기업을 만들고 좋은 직원들을 세우고 이 나라에 더욱더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선지자는 나만 있는 것 같아. 거짓 선지자들은 너무 많지만 여호와의 선지자는 아무리 둘러봐도 나밖에 없어 라는 그 마음은 결국 그로 하여금 낙담케 하고 무너지게 한 이유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내 시선을 가리고 있는, 내 시야를 가리고 있는 이 두 가지 틀을 벗어 던져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소서라고 할 때에 진정 볼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겠습니까? 저는 엘리야가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과연 어떻게 감정이 움직였는지 그 뒤에 나오질 않으니까 좀 아쉬워요. 근데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큰 깨어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바람, 지진, 불, 천지의 창조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하늘의 충만케 함, 하늘의 그 충분함으로는 충분하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왜? 지금 엘리야의 머릿속에 가득한 건 나만 혼자 남았어 라는 그 영적 외로움, 탈진 상태였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과 그 위엄이 내게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나는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사엘도 있고, 그 사람 나쁜 사람이잖아요. 괜찮아. 예후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엘리사 누군데요? 나중에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아마 엘리야는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100명, 200명 있을 거야 했다면 동굴에 숨어있는 그들이 생각났을지 모르지만 7,000명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한 명 한 명 세가지고 7,000명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의 권능과 계획 가운데에 남아있는 남은 자에 대한 완전수를 얘기하는지 우리가 뭐 온전히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 남아있는 7,000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엘리야의 심령 가운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깨달음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오늘 나눴던 말씀을 잠깐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주신 충분하심. 엘리야는 저 혼자 남았어요. 저 혼자 가진 역부족이에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결핍되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낙담해 있는 엘리야를 충분하심으로 채워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충분하심은 저는 이 두 가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의 능력이 충분하다. 바람, 지진, 불, 그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천지의 창조주인데 나 하나로 충분하지 않니?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입니다. 땅의 능력이 충분하다입니다. 하사엘, 예후, 그리고 엘리사, 그리고 마지막 남겨진 7,000명의 사람들. 천지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창조주인 나 여호와 하나님. 어쩌면 이 말 가운데는 너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세벨, 그의 인생의 주권도 내게 있음을, 그의 생사화복의 주권도 내게 있음을 너는 왜 모르니?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이래도 모자랄까요? 이래도 부족합니까? 이래도 불충분할까요? 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충분하심, 그 보여주신 게 이미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걸어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작게 경험했던 그 하나하나의 은혜의 순간들이 이미 내 인생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충분이 아닐까. 이미 나의 인생을 채우고 있는 그 은혜가, 이미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물과 그 축복들이 이미 충분한데 여전히 모자람, 부족함, 결핍 등이라는 내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아니 그럴 자신이 없어서 스스로 낙담한다면 엘리야에게 잠잠히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만 하고 믿겠습니다. 책을 읽다가 보게 되었는데요, 유럽에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중에 스위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립국가로 또 유명하고 굉장히 1인당 국민소득도 굉장히 높은 나라죠. 50년 전에 스위스라는 나라는 90% 이상이 기독교인, 가톨릭, 개신교 포함해가지고 그랬던 나라라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찾아보니까 65%라고 하는데요, 스위스에 계신 선교사님, 스위스에 계신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절반 남짓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기독교 인구가 절반 남짓으로 줄어들었는데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 절반 정도 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회에 나오는 숫자는 5%가 안 된다고 합니다. 5%가 안 된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물어본 건 아니고 책의 저자가 물어봤대요. 선교사님에게. 왜 교회를 안 나가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교회를 안 나가요? 라는 그 질문에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스위스는 문화 속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정신적, 정서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 즉 결핍이 있는 사람들로 취급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신경정신과 질병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 가는 데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인생의 루저들, 이 세상의 루저들, 이 세상에 무너진 사람들, 이 세상에 기댈 곳이 필요한 사람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나머지 95%는 나는 예수 없어도 교회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고 살만해. 내가 사는 세상은 예수 없어도 교회 없어도 충분히 살만해 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분들 말을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고 살만한 세상처럼 보이는 거 맞으니까요.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인격적으로 괜찮고 이웃과 잘 지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해외도 잘 다니고 토요일 주일은 신경 안 쓰고 어디도 놀러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교회 다니는 우리는 무언가 결핍이 있는 존재들이란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우리는 결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함이 있습니다. 그게 죄지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고 우리가 채울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채울 수 없는 그 비어 있음이겠지요. 다만 그들은 역시 우리들과 똑같이 심각한 결함과 결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하지 못할 뿐이고요,
우리는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채워주심을 구하며 예배당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모자라서 낙담하고 계십니까? 돈이 모자라십니까? 건강입니까? 행복이 결핍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이상향의 그 삶이 내 삶과 괴리감이 있어서 그 부족함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불충분의 삶이지만, 우리는 늘 결핍의 삶이지만,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충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실 때 어쩌면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푸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 인간의 감정 가운데 찾아온 그것을 신경정신과 의사나 상담사도 해줄 수 없는 그것을, 목사도 해줄 수 없는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그 심령 가운데 진정한 위로를 주시며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충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건 믿지 않건, 우리가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분명히 바람과 지진과 불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하늘의 충분함을 보여주었지만 굳게 닫았던 엘리야처럼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마음이 열리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도 기대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채우심으로 그 충분하심을 증명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삶, 가정과 우리 교회 속에 있는 부족함, 결핍, 그 모든 없음을 가득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충분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만족합니다. 주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고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결핍, 부족, 불충분히 보일 때 충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는 엘리야처럼 여전히 부족합니다. 넘어졌습니다. 낙심합니다. 외롭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주여 채워주시고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고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충분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바람과 풍파가 지진과 우리의 삶을 불을 다스리시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그 권능을 만들고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여호와 주님께로 하나님의 다시 한번 충분을 달려가게 하여 들려주실 수 있는 주옵소서. 주의 은혜 앞으로 아사엘과 나아갈 수 있게 예후와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 그리고 주님, 바알에 우리의 삶 굴지 속에 않고 수많은 입맞추지 아니한 축복들이 이미 주어졌음에도 7,000명을 불구하고 남겨두시는 분, 우리가 그것들을 여전히 잊어버린 충분한 채 그 그 여호와 은혜들을 하나님, 망각한 채 천지 창조주, 주님, 다른 것을 더 사람의 달라고 창조주이신 세상으로 주님 나가 세상의 바라보며 것들이 필요하다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말하는 회복되고 우리의 우리의 마음이 불순종과 주님으로 연약함들을 충만하게 용서하여 되는 은혜를 주옵시고 얻게 하여 날마다 주시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이 예수 하늘의 그리스도로 충분을 충만한 보여주었지만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낙담해 있는 엘리야의 심령은 열리지 않았고 주님을 들여보낼 수 없었지만 여전히 불충분하다 또 육신의 고백하였지만 연약함들,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그리고 충만하심은 물질의 부족함들, 그런 가득하고 것들 때문에 충분하심은 이미 예수 충분한 그리스도로부터 줄로 멀어지지 않게 믿습니다. 하시고 주님, 날마다 주님을 우리의 가까이, 부족함,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더 연약함, 가까이, 우리의 날마다 낙담, 그 우리의 십자가 앞으로 외로움, 우리의 나아가는 우리 눈물 모두가 될수 주님을 있게 아시는 줄로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니 우리가 주여 우리 간절히 심령 기도할 가운데 때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역사하시고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만족해 하여 주셔서 주시고 하늘의 주님께서 충분으로 회복해 하실 땅의 것을 충분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우리는 심령을 엎드려 우리의 인생을 기도합니다. 채워 우리는 주님만을 주시옵소서. 바라봅니다. 우리 중에 온전한 여전히 질병으로 경배, 온전한 아픔을 겪으며 예배를 주 앞에 건강에 날마다 부족이 있는 드릴 분들이 때에 있습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없고 물질적인 예수로 살게 고통으로 해주옵소서. 물질에 나는 부족이 있는 죽고 분들이 예수로만 있습니다. 살아가는 여전히 자들이 가정 안의 갈등과 가운데 역사하시고 분열, 함께하여 아픔, 싸움, 주옵소서. 갈라짐으로 우리 인하여서 마음이 아직도 행복의 결핍이 주님으로부터 있는 멀어서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냉랭한 가슴으로 주님은 살아가고 채워주시는 있는 능력에 성도님들, 주님이신 줄로 지체들이 믿사오니 있다면 충분하신 주님 긍휼히 주님 여겨주시고 역사하여 다시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미 건강에 부족함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건강의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장기간 암 투병하고 계신 환우들, 몇 차 계속해서 항암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수술을 앞두거나 진행 중인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제도 골수이식 수술을 한 작은 어린 아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정신과적 질병과 정서적 상처를 아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잘 드러내 보이지 않지만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등 여러 가지 많은 정신과적 질병, 또 정서적인 상처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렵고 함께 어울리는 것이 어려운 교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건강에 채워주심, 건강에 충분의 은혜 일진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회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우들, 우리의 교우의 가족들, 또 자녀들, 손주들, 귀한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가 아플 때, 사랑하는 손주가 아플 때, 사랑하는 가족이 아플 때, 주님 주의 영을 허락하시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막막함과 낙담 가운데 있는 이들, 긴 투병 중에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이들, 감당할 수 없는 큰 병에 괴로움으로 낙담하는 이들, 정신과적 질병 때문에
정말로 숨기고 있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그 길을 찾을 수 없는 이들, 우리의 고백이 정서적 상처 때문에 관계가 어렵고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운 이들,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건강의 결핍 속에서, 주님 그 부족감 속에서 힘겨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들만의 동굴로 들어가 괴로워하며 낙담하며 넘어져 있는 그들에게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치료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주님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충만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충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고 이 세상의 의학도 어찌할 수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충분하심으로 역사하사 지우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낙담한 이들을 세울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세워져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미 충분하신 분인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 눈앞에 있는 부족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역사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 목소리 들려주셔도 여전히 내 눈앞에 있는 그 부족 때문에 충분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모습, 그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런 영적 낙담으로 지치고 아픈 그 마음으로 넘어져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 그 엘리야의 굳게 닫혔던 문이 회복되고 다시 내가 남겨둔 사람을 통하여 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말씀하시며 엘리야의 인생에 충분함으로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건강의 부족이 있거나 물질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돈의 부족이 있는 분들, 가정 안에 갈등이 있고 깨어짐이 있어서 행복의 그 결핍함을 느끼는 분들,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채울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충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로 이제는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4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일날 다 이미 드렸던 내용들이라 드리지 않고요. 우리 오늘 구역장 교육은 따로 안 하고 교구 부장님들만 우리 앞자리에 모여서, 교구의 우리 부장님들이시죠? 교구 부장님들만 따로 모여서 잠시 저와 미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 찬양 때도 너무 귀한 은혜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격려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늘 찬양팀도 애쓰고 있거든요. 늘 오늘은 또 성탄 찬양도 불러주시고 있는데요. 우리 권태용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찬양팀, 우리 이분들 위해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충분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충분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충분하십니다. 우리 나의 피난처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엔 엘리야처럼 그렇게 넘어져 있는 분들 보이지 않지만 잘할 수 없지만 어쩌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여전히 채워주시기에 충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충분과 땅의 충분으로 그 심령을, 그 인생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나의 심령에 충만하면 나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어려움, 고난, 문제들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이제 거의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케 하여 주시고 2023년을 열어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소망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쓰신 분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성탄절 준비위원을 비롯한 이곳 저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많은 주의 일꾼들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선교회가 있고 여선교회가 있습니다. 자치회입니다. 연령대별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지만 때로는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를 하는 감당하는 부서입니다. 새 힘 더하여 주시고 공동체 안의 기쁨과 만족, 나눔과 사랑, 힐링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4개의 교구가 있습니다. 힘있게 2023년 도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교구장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구 부장님들과 구역장님들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 그리고 공동의 사명을 가지고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작은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지금도 충분하심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충분하심이 무엇인지 이제는 깨닫고 무릎을 딛고 일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엘리야처럼 소성하여 회복되어 주님 앞에 서리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나아가리라 다짐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